예, 반갑습니다. 10대 결이 지난주에 지식 1 했습니다. 오늘 지식 2 하고 지식은 끝낼 겁니다. 지난주에 못한 마무리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공부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신다고 구원받은 후에 진리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는 말 그대로 진리에 맞서는 게 세상에 있는 지식입니다. 뭐 경험, 세상에 축적되어 있는 것들이죠. 이것이 끊임없이 신앙생활로 들어와도 저희를 괴롭힙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 조금 더 그 같은 이제 내용인데 이제 다른 각도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곳이죠. 그렇지만 과거에는 저도 세상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지만 이제는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잠시 세상을 거쳐가는 데라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한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아멘. 본성에 속한 사람들, 자연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내용을 쭉 써놨습니다. 본인이 거듭났으면요, 이 내용에 동의할 것입니다.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건 무슨 크게 설명이 필요 없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하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특히 복음에 관해서 극도로 반감을 갖고 대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아멘, 아멘이죠. 멸망하는 자들 어리석은 것이라고 세상의 자연인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로 내려가 볼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꾸 복음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이거는 반어법이죠. 실질적으로 복음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연인들이 볼 때게 세상 사람이 볼 때는요, 왜 저 예수쟁이들은 주일마다 모이고 또 교회 가서 돈 드리고 또 헌신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들이 볼 땐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보이죠. 그 뜻이죠. 25절도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아멘. 어리석음과 지혜, 하나님은 지혜죠, 진리는. 그리고 세상은요, 아무리 네가 좋고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해도 어리석은 것들이다. 멸망할 것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에 대해서 잠언 26장 3절부터 5절까지 잠언은 어리석음과 지혜에 대한 대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체 31장에. 26장 3절에요.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며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회초리니라. 불교 패도 사실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이제 이 불교 패서라도 고칠 수 있으면 고치라는 얘기죠.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을까 염려하노라.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염려하노라. 아멘. 이만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리석음의 극치다. 왜 그렇게 어리석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예를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30절입니다. 잠언 21장 30절. 주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나 명철이나 계략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을 대적한다. 요 앞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주를 대적할 수 있는 세상의 지혜나 명철이나 계략은 없다는 얘기죠. 세상은 절대
하나님과 맞서지 못한, 근데 까불고 있죠. 뭐 학자라든지 과학자라든지 온갖 걸 다 동원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서너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에 누군가 대답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제가 아주 단순하게요. 하나님 믿는 거 간둘 겁니다. 아니, 창세기 27장 2절입니다. 이삭이 나이 들어서 죽으면서요, 에서한테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그가 이르되, 이제 보라, 내가 늙어서 나의 죽을 날을 알지 못하나니, 나의 죽을 날. 이 세상에요, 어떤 누구도 자기 죽을 날 모릅니다. 짐작이야 하겠죠? 저도 그래요. 죽을 때 가까우면 짐작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짐작하는 거랑 진짜 그 날, 그 시, 그 초까지 알 수 있다는 건 어떤 인간도 지구상에서요. 그러니까 인간이 까부는 거예요. 자기 죽을 날 모르니까. 이거 한 서너 개만 찾아 내려가 보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 알게 될 겁니다. 참고로요. 여기 3절에 보니까 활과 화살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화살통 에서 보고 사냥해가지고 고기 잡아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걸 먹고서 널 축복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하늘 국궁을 하고 있으니까요. 성경에 처음 활과 화살이 등장하는 구절이더라고, 3절이. 이거는 그냥 지나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삶은 한 걸음이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서 8장, 전도서 8장 7절에 한번 가볼게요. 그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 그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하겠느냐. 인간이 불행이 다가온다는 거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기고만장하게 살죠? 하루아침에 추락하죠? 길흉하복이라고 그러죠? 이거 참고 구절로요. 전도서 9장 12절에 사람이 자기 때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난의 때 그것이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면 올무에 걸리느니라. 아멘. 그래서 보험 든다, 뭐 준비하고 재산 축적시켜 놓고 소용없어요. 그래봤자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하나님의 손 대시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자, 두 개만 봐도 이거 다 팔 수 있어요? 못해요. 어떤 누구도요.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인류 역사 6천 년 동안 위인이 왔다 가고 뭐 성인이 왔다 가고 어쩌고저쩌고 하죠. 소용없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 그냥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잠언 27장 1절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내일 까불지 말라 이거죠. 누가복음 23장 34절 가보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로마 병정, 이스라엘 사람들, 또 기타 뭐 강도들 그 행동이 나와 있죠. 34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고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도 사람은요 분간 못합니다. 보세요. 죽을 날, 불행, 내일, 눈앞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한다 그러면요 제가 이거 성경책 덮고 전 그분 평생을 갖다가 수발이 들면서 살 준비돼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연인들 이걸 모르니까 까불고 있어요. 웃기죠. 그 뒤에 35절, 37절까지 백성들이나 뭐 강도들이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웃기는 거예요. 잠언 20장 24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잠언 20장 24절 사람이 가는 것은 주에게서 나오나니 그런즉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깨달을 수 있으려. 아멘.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우린 구원받은 성도지만 실적인 표현은 전부 다 사람을 전부 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인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람이 가는 것은 주에게서 나오나니 그런즉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깨달을 수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 세계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여기 자연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눈앞의 일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르고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고 자기 죽을 날도 모르고 그러고 그냥 막막한 상태로 짐작하면서 또 점쟁이 찾아가고 별거 다 하겠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그게 아직도 부럽다고.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잠언의 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어리석은 지혜와 훈계,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다는 얘기죠. 주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이것이 너의 지식이 시작이다. 이 성경은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기독교 국가가 됐으면은 현재는 그냥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 자연적인 걸 먼저 배우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왔을 때 많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전도서 3장 11절 내 마무리 단계로 가겠습니다. 세상 사람에 대한 얘기는 계속 해봤자 짜증만 납니다. 솔직히. 불쌍은 하지만. 전도서 3장 11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그냥 짐작한다 뿐입니다.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은요, 성경이 있으니까는 자연인보다는 좀 더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이런 거를 더 많이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참고구절로 전도서 8장 17절, 전도서 11장 15절 적어 두시고요. 사도행전 15장 18절로 이 단락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8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아심.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걸로 채워주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만나고서. 어떨 때에는 인간적으로 서운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은 오르시다. 전혀 실수도 안 하고 틀리는 것도 없고 완벽하시구나. 제 마음속에 감격과 감탄, 감동만 일어나. 이건 이제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게 성령님이죠. 우리는 알죠. 신약 성도한테는.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이건 참고 고절 두 군데 불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고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3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거 지금 자연인들 얘기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그리고 한번 성경에 네 가지만 제가 뽑아냈습니다.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 여기에 대답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신입니다. 신. 신은 근데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린 구원받아서 성도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가 어디에서 처음 나오는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거기 때문에.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지금 사울은 이제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변하죠. 변한 게 아니고 이제 헬라어냐 히브리어냐 그 차이입니다, 사실. 다메섹에서 변화된 다음에 자기 고향에 가 있습니다. 이게 10년 세월 전후입니다. 묵혀서 고향에서 잊혀진 인물인데 하나님이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발탁시키죠. 26절.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에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라. 아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는 바나바가 바울을 이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생긴 겁니다. 시리아 지방에 지금. 그리고 거기 와서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엔 능통하니까요. 신약 성경은 안 나왔을 때입니다. 지금.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성경을 가르쳤을 때 배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을 배운 자가 예수님의 행적을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10대 교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최소한도 성경의 전체 내용을 10가지로 큰 틀로 나누어서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가지고 배우는 게 10대 교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웠을 때에 그들을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르거든요. 뭔가 분위기서부터 그리고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이렇게 돼야죠. 그리고 참고로 이제 계속 넘어가 볼게요. 바울이 어떤 그 길을 걸었는지. 우리 신약 성경에서 주님 말고서는 그래도 최고 존중받는 인물 아닙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류교와 사분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과 사울이더라. 이거 교사들 이름을 쭉 적어놨어요. 이 중에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픽업당하죠. 선교사로서. 최초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가르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교사. 그래서 교사 겸, 목자 겸 교사죠. 목자 겸 교사. 에베소 4장 11절에. 목자는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렇게 하다가 선교여행 떠나죠. 안디옥에서 파송해가지고. 선교여행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사도행전 15장 35절에요. 15장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에 머물며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니라. 아멘. 다시 또 선교행 돌아와서도 또 가르칩니다. 끊임없이 바울은 선교행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 만나가지고요. 가르쳐가지고 지역교회 세우는 겁니다. 일꾼들 만들고. 근데 가르치지 않고서 무슨 일을 합니까? 회사도 그렇고요. 군대도 그렇고 모든 걸 가르쳐가지고 사람은 가르친 지식을 가지고 그 바탕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성도가 됐으면 당연히 배워야 된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한번 가보세요. 다시 또 성경 가가지고 에베소에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요. 그가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하되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니 그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두란노라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절에 이 일이 두 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아시아에 거하던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아멘. 2년 동안 에베소에서 그 강당 이름이 두란노라고. 그러니까는 그 근방에 있던 사람들은 누군가 한 번씩은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자도 있지만 또 거기서 믿는 자들도 오고 생기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8장에 바울 사도가 등장합니다. 이제 로마에 붙잡혀갔죠. 그리고 정식 재판을 받기 전에 셋집에서
감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행동은 좀 자유스럽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상태는 아닙니다. 정식 재판이 붙어가지고 저 상대편도 와야 되니까요. 고소인이 와야 되니까. 자, 사도행전 28장 23절에요. 그들이 그를 위해 한날을 정하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와 그의 숙소로 들어오니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그중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말한 것들을 믿고 어떤 자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자, 아멘. 그 임시 감옥이죠. 그 로마 병정이 앞에 지키고 있지만은 행동은 자유스럽게 하신 사람들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니까요. 거기서 한 게 뭡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를 갖다가 성경을 이사야서부터 해가지고 다 인용했을 겁니다. 신명기 뭐 이런데 예수님에 관한 거. 근데도 사람은 안 믿어요. 안타깝죠. 왜? 세상 지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게 먼저예요. 과거에 저예요. 누굴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안타깝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 사도행전을 닫으면서도 30절에 바울은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왕국이죠. 우리 거듭나서 들어가는 거. 마태복음의 하늘의 왕국을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그 주님이 이 땅에 가져오기로 약속한 천연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근데 그 거부되는 바람에 하나님의 왕국은 넘어왔죠. 이것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바울은요, 사도행전 끝에까지 닿는 그 순간까지도 말씀 전하고 있었다는 거. 이래도 배워야 된다. 또 가르쳐야 된다. 지식이라는 거. 특히 성경, 진리의 지식에 대한 중요성을 모른다 그러면 제가 뭘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요. 주님이 하늘나라로 떠나시면서 승천이시죠. 두 번씩이나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족속들에게 나가가지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명령이에요. 그러면요, 또 누가 좀 안다고 그러는 사람이, 그거는요,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뭐 전도사들이 할 일이잖아요. 참 잘났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이거 업무니까, 직분이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가정이 있을 거고 가족이 있을 겁니다.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떠넘기고 핑계 대지 말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지식에 대한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교리로 넘어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고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스터디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이건 이제 교리 공부하면서 왜 나눠야 되는지 이 얘기도 이제 알게 됩니다. 공부를 할 거니까요. 나누지 못하면요. 뒤죽박죽이 되니까요. 성경은. 66권 1189장. 그리고 저자가 다 다릅니다. 또 내용이 다 연결은 돼 있지만요. 달라요. 누구한테 적용되는지, 어느 시대에 적용되는지. 그거 나누지 못하면은 엉켜버리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 공부해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딱딱 나눌 줄 알면은 하나님한테 인정받는다는 얘기죠. 기도 많이 하고 뭐 공부 많이 해도 인정받겠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율법적으로 하면 안 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나타내도록 영과 부끄럽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면은 세상에서도 최소한 도 알아야 줄반장이라도 한다고 그러죠. 모르면은 도태됩니다. 그리고 이거 비하하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은 모르면 블루칼라입니다.
노동이 그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세상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도 모르면은 아는 사람한테 그 아는 사람이 괜찮으면 또 좋아요. 근데 아는 사람이 마귀 들렸거나 잘못된 거 판단 못하고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뭘 올, 뭐가 옳은지 그른지 모르면. 그게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알면 거기 빠지겠어요? 제대로 알면은? 엉성하게 아니까는 그 교주가 하는 말 믿고서 청춘이고 돈이고 다 갖다 가족까지 다 갖다 바치죠. 얼마나 답답한 인생들이 많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래서 구원받고 해야 될 일이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거듭났으면은 베이비죠.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삼아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이가 젖 먹고 하루하루 달라집니다. 저도 보니까 말씀 먹으면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이제 다 내려놨지만 열심히 했죠 저는. 하나님이 이게 쓰잘데없는 게 그래요. 이제 얼마까지 잘해야 되냐?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제가 어디를 인용해야 할 건지 다 알 겁니다. 4장 14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은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의 사용하는 강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고 그리스도시나. 주님만큼 여기는 완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완전. 주님만큼 올라서야 된다. 근데 어떻게 감히 성경 써놨잖아요. 저 써놓은 거 읽은 거예요. 그분 안에 이르도록. 참고구절로요. 히브리서 6장 1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8절. 두 구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비교하면서 계속 찾아가면요. 더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거듭 얘기했다는 얘기는요. 강조도 하면서 우리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만 쏘려면 의심할 거 아닙니까? 요거 한 구절 가지고 어떻게 믿어? 아직 제가 말한 그 뜻도 모른다 그러면은 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그래서 공부 안 한 사람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34절에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너희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부끄럽다. 근데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뛰고 막 난리 칩니다. 자기가 제일 잘난 줄. 무식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잠언 28장 9절에요. 율법을 모르고 기도를 하면은 가증하다고 써놨어요. 성경이죠? 결국 율법도 진리예요. 왜 그래요? 제가 7개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도할 때에 너 이거 정리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장절을 안 부를게. 거꾸로 제가 할게요. 죄와 악이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을 때에 너의 기도 소용없는 거다. 너는 그냥 하늘하다 대고 너 혼자 나팔 불고 있는 거다. 난 듣지도 않는데. 두 번째, 우상이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으면 성경에 있는 구절들입니다. 이거 나중에 교리 공부할 때에 한 번은 나옵니다. 그때는 장절 다 찾아가죠. 그리고 세 번째, 상대 또 남을 지체들 특히 용서하지 않고서 너가 기도할 때에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구석구석. 이거 모르고서 너 기도하면은 하나님 가증하다 저주스럽다는 얘기예요. 공부하고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기본. 이거 다 기본이에요, 기본. 그 다음에 의심하고 기도할 때에 이거 줄까 말까 하나님 이거 기도해봤자 그렇겠지. 그러면 안 줘요.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리고 구하지 않았을 때에 그리고 뭡니까? 네가 정력으로 쓰려고 구했을 때, 네 욕심으로 구하면서요. 어쩌고저쩌고 거기다 막 그냥 온갖 미사 여군가요? 다 갖다 붙이죠.
하나님은 웃기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 모르시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있을 때 가장 그 대표적인 겁니다. 7가지.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저는 심하게 얘기하면 99%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어떻게 하나 정도는 알겠죠. 하나, 둘. 7가지의 최소한도 제가 찾아낸 게.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아직 못 찾은 게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죄라는 게요. 우리는 내가 몰라서 죄 졌어요. 정상 참작 좀 해주세요. 세상에선 통하더라고요. 술 먹고 뭐 운전해갔는데요. 정상 참작. 심신이 미약하다 어쩐다. 징벌적 배상을 때려버린대. 그럼 10배 이상은 전 더 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주더라고요. 검사나 판사들. 자, 이건 말로 할게요. 개인이 무지해가지고 죄를 져도 또 회중이 무리가 단체가 무지해서 죄를 져도 하나님은 다 처벌합니다. 개인이 무지할 때게 이거는 레위기 5장 17절 18절에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은 무지하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네가 공부하는 거다. 난 성경책 영원한 진리의 책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공부하는 건 너지. 민수기 15장 24절에 회중들이 단체가 다른 말로 교회 전체가 지금 이 신약 시대로 말하면 이게 신약으로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입니다. 채찍 얘기죠.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대.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알면서 안 했을 경우에 채찍을 대가를 크게 치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직접 채찍으로 때린다는 소리 아니죠. 근데 몰랐어요. 교회 구원 받았는데도 교회 대충대충 다니고 성경 공부라는 성자도 모르고. 그럼 나는 봐주겠지. 맞아요, 그래도. 맞는다는 게 이게 뭐야? 대가 치른다는 얘기인데 이 땅 살아가면서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고난 주고 시험 주고 힘들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요. 지식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너 지식이 들어가면은 하나님한테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1절이라는 구절이 나오는 거죠. 많이 선생들 되지 말라고. 근데 지식이 들어간데도 순종하지 않는다. 심하게 본인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난 안 배웠다고 웃기지 말라 이거죠. 마지막 구절 볼게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2장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라. 그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대자. 지혜, 지식, 이 모든 보화 감춰져 있다. 아멘, 할렐루야. 그분이 또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나랑 연합되어 있습니다. 머리시고 나는 몸입니다. 점점 더 발전해 가지는 거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저도 20년, 30년을 달려오다 보니까요. 차근차근 계단 밟아 올라가듯이 하나씩 하나씩 앞에 있는 게 깨트려지면서 자꾸 눈이 열리는 거죠. 점점 입은 벌어지고 몰랐구나. 그래서 정신없이 전부 하나님 은혜입니다. 공부는 제가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주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우린 그거 믿음으로 가질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장해야지 자꾸 조금씩 열어주시죠. 성장 안 한 사람한테는 안 줍니다. 그리고 내려가세요. 6절로 내려가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받아들였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사장생 마 입으로. 이제 그분 안에서 걷되 주님 따라가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거들려면 뭐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무작정 걸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옛날에 과거에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일이 이제는 또 우연이라는 표현도 많이 합니다. 우연히 일어나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도요.
근데 성장하면 필연이라고 그럽니다. 아, 이건 꼭 그 이루어질 일이야.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니까. 근데 마지막에 와서는 뭡니까? 당연하구나. 이 얘기만 나옵니다. 모든 일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시니까. 성장해 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용어도 저도 성장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깨달은 거예요. 제가 뭐 잘나서 이걸 안 게 아니고요. 저도 막연한 생활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자연인 생활할 때게. 그러다 신앙 생활하면서도 우연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룻기 보면서요. 보아스가 룻이 우연히 나타났다고. 보아스의 밭에. 하나님 일부러 써놓은 거죠. 그게 우연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맞춰놓은 건데요. 그리고 필요이라는 단어 그때 알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당연이라는 거. 연합 배우면서요. 모든 일이 당연한 거구나. 6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멀리 퍼져나갈수록 흔들리지 않죠, 나무가. 그리고 영양분 많이 끌어들일 수 있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